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40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불과 몇 절 전만 해도, 몇 구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아라,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 같은 삶의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그렇지만 아예 죽음 자체를 목표로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로고스, 말씀으로서 존재하셨어요. 시간이 언제 생겼을까요? 시간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생겨난 거예요. 시간은 지금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4시간 한 바퀴 도는 것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것이 365일 1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떼어놓지 못합니다. 같은 개념인 거죠. 공간이 시간을 증명하고 시간이 공간을 증명하는데 바로 이 공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고,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즉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일생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처음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라, 구세주라 이 사실을 숨기셨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는데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의 명절이 장막절이 끝날 그 무렵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인 그 복잡한 예루살렘 큰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초막절 의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황금 물병에다가 실로암의 물을 담아와요. 그리고 제단에 위에 부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 뭐겠어요? 우리는 뭐 통장에 좀 누가 꽂아주면 좋나? 뭐 아무튼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지. 근데 보편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화된 곳이에요. 유대 산지, 유대 광야, 걸어가 보면 운동화 푹푹 박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잖아요. 이 샌들이어서 그 푸석푸석한 길을 돌아다니니까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발을 꼭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에 물을 부어가면서 실로암 물을 뿌다가 물을 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매우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초막절에 이 의식을 염두에 두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약 어떤 사람이 목마르면 이 말씀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구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중에 광야에서, 광야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보다도 훨씬 힘겨운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정도예요. 물론 이 엔게디 골짜기라든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내리는 요단강가라든가 헐몬산 아래라든가 이런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이쪽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그 북쪽은 그래요. 이런 곳은 습지도 있고 농사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기후적으로는 사막화된 곳이죠. 이 광야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줬어요. 광야에서 물이 제공되었다? 이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밤사이에 내린 이슬로 그들이 먹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신 거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로부터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바로 이 구원의 샘이라든지 생수의 강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이사야 58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은 기적 같은 말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고 네 뼈를 경고케 하겠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하신 말씀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3장 1절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겠다. 스가랴서 14장 8절은 어떻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의 이야기, 구원의 샘이라든지 생명의 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데, 먼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얘기고 성령 충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단순히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그 여인처럼 우물가에 가서 물 길러다가 목마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물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 길러 올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물 주세요. 그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물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뭐예요? 우물이에요? 생수예요?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그 성경 띄워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실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확 귀에 꽂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3대 나무, 3대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어디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물 많은 곳에 심겨진 식물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그 기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토양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흘러내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39절에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70년, 80년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만 해도 우리가 전도 교육 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서 그렇게 외치기만 해도 말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 우리 그렇게 전도 교육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전도하던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거부감 갖는다 그래요.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전도해야 할 것이 큰 길거리에 여기에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막 화려하게 붙이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도 방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인이 뭐냐?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표시가 뭐냐?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삶은 서로 떨어져서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의 정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만 꼭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혼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은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것이 아니한 때가 됐어요. 아간, 사단, 마귀,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도 말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패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도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